교회의 전례력은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지난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축제를 마감하고 연중 시기에 들어선 이후 다음 대림 시기가 시작하는 11월 30일까지 30일 바로 직전까지 계속해서 거의 6개월에 걸쳐 연중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 해의 교회 전례력에서 연중 주간은 총 34주입니다. 한 해의 달력이 대충 52주로 이루어져 있으니 34주의 연중 시기는 1년 전례력의 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나머지 3분의 1인 18주간은 대림 시기, 성탄 시기, 그리고 사순과 부활 시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연중 시기 34주간 중 오늘은 연중 16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중 시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34주간 중에 16주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점에 와 있습니다. 연중 시기의 절반 지점은 항상 아주 뜨거운 한여름에 옵니다. 이는 물론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죠. 남미나 호주와 같은 남반부에 있는 교회에서는 연중 시기의 절반 지점은 가장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하루 24시간 중에 해가 가장 높고 뜨거운 시기가 하루의 절반 지점이 낮 12시인 것처럼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 되면 우리는 교회 전례력에서 연중 시기가 절반 지점을 통과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마르타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네 복음서 중에 루카 복음서에서만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마르타는 예수님을 접대하고 시중 드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장만하느라 바빴겠죠. 그리고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준비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차를 끓여서 차 대접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주 귀한 손님을 집에 모셨으니 맛있는 것과 좋은 것을 대접해드리고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 마르타의 마음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이겠죠. 하지만 마르타가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 동안 그녀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중 드는 일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당연히 마르타는 뚜껑이 열렸죠. 화가 치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상황에 처하면 마르타와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기에 마리아는 주위에서 분주하게 벌어지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일까? 언니가 부엌에서 시중 드는 일로 시끄러웠을 텐데 그릇도 부딪히고 쨍그랑 왔다 갔다 하면서 소란을 부렸으니 굉장히 수선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해서라도 일어나 손을 걷어붙이고 언니를 도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주의가 분주하고 소란스러우면 방해가 되어서 어차피 무엇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라는 여자가 원래 게으른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발치에 그냥 앉아 빈둥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는 대체로 집중력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 간의 지적 능력 그 자체는 사실 그다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체로 집중을 무척 잘합니다.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본인이 읽고 있는 책과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자신의 주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대체로 공부를 아주 잘하고 맡겨진 과제도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소음에도 주의가 흐트러지고 집중을 하지 못해 산만해지는 학생들은 주어진 일의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잡다한 일 때문에 정작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왁자지껄 시끄럽게 떠드는 카페테리아에서 학생과 인터뷰를 해보면 그 학생이 집중을 잘하는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을 잘 하려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아마도 마리아는 집중을 잘하는, 요즘의 시쳇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 그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시끄럽고 소란한 이 세상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참견할 일도 많지만 그런 것에 주의가 흩어져 산만해지지 말고 조용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 개의 공관 복음에서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르코복음 10장, 그리고 루카복음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집에 손님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마르타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히 일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스스로를 이 집에 귀빈으로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러 온 것이니 음식 장만하고 시중하느라 필요 없는 수고하지 말고 당신 발치에 앉아 당신이 전하는 섬김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그리고는 아마도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들의 몸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담고 따르며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아멘. Today's gospel passage is one we know very well. One day, a woman named Martha invited Jesus into her home, a story found only in the Gospel of Luke among the 4 Gospels. Martha, having welcomed the Lord Jesus, was busy with serving and hospitality. Maybe she was likely preparing food for him, arranging water for him to wash his hands and feet, perhaps even making tea for him. Hosting a VIP guest, Martha's desire to offer the best and make him comfortable was a normal duty of human nature. However, while Martha was so busy with her many tasks, her sister Mary sat at the feet of Jesus, wholly absorbed in listening to his words, paying no attention to the chores. Naturally, Martha became upset. In frustration, she complained to the Lord, "Lord, do you not care that my sister had left me alone to do all the servings? Please tell her to help me." Truly, would we here not have reacted as Martha did? Yes, probably. Yet, I wonder, what was Jesus saying to Mary that so captivated her, so that she was unmoved by the bustle around her and focused solely on his word? The gospel does not record their conversation, but surely Mary was not lazy or idle. We know this because Jesus said, "Mary has chosen the better part, and it shall not be taken from her." From years of teaching students, I have realiz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excel and those who do not often lies in their ability to focus, not their intellectual ability per se. Some students, even amidst great noise, can focus themselves deeply in their work, unaware of what's going on around him. Others are easily distracted by the slightest disturbance and struggle to fully fulfill their task. Likewise, in our spiritual lives, amid the many distractions of this noisy world, we are called to focus on what is truly essential. Jesus said to Martha, "You are anxious and worried about many things. There is need of only one thing. That one thing is to focus on what is most important." We recall that the Lord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Though he came as a guest, we can imagine that he wished to serve, not to be served, and invited Martha and Mary to sit at his feet and listen to the message of service and love. Let us pray that we may imitate our Lord, who came to serve and to offer his life for us. And may we put his love into practice in our daily lives. Amen.